오늘 그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이런 어떤 저 자신에게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왜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왜 가말리엘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말씀드렸듯이 제가 먼저 든 생각은 이것입니다. 왜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공회원들, 대제사장, 제사장, 그 다음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공회원들을 설득하며 나선 가말리엘이 누구냐? 여러분, 유대인의 전승과 역사책에 전하는 가말리엘은요, 대랍비, 그냥 랍비도 아니에요. 대랍비 혹은 최고의 랍비라는 의미의 라반이라는 칭호를 가진 최초의 랍비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가말리엘이에요. 당시 바리새파에는 두 학파가 세를 떨치고 있었는데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세를 떨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를 창시한 바리새인 지도자인 힐렐의 손자예요. 힐렐은 탁월한 랍비였고요. 이 힐렐은 그 율법 해석이 굉장히 좀 여유로웠어요. 관용적으로 율법을 해석했어요. 약자들을 배려했어요. 예컨대 남편과 사별한 여인이 있으면 이 여인의 재혼을 그 당시에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파격적으로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율법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안식일 적용이나 11조에 대해서도 뭔가 좀 이렇게 유연하게 율법을 해석했던 게 힐렐이고 힐렐 학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말리엘도 힐렐 학파의 최고의 랍비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읽었듯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공회원들을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통찰력 같은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말해 뭐합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가말리엘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냥 이 의문이 저는 떠올랐어요. 왜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는 눈을 감고 있었을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단 말이죠. 저는 그 당시라 그랬습니다. 가말리엘이 나중에 혼자 속마음으로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을 수 있기에 그가 끝까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를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동방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말년에 이 가말리엘이 크리스찬이 됐다라는 전승도 있어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판단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맨 마지막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데 이 마음속으로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잖아요. 늘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아무튼
지금 이 본문까지의 상황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베드로도 그렇고 가말리엘도 그렇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계속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신문하고 있는 그 공회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29절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용이 좀 심각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들 특히 사도들의 눈앞에서 지금 사도들을 협박하고 복음 전파를 저지하려고 하는 너희 이 지도자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섬기고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뭐요? 통치자, 임금, 리더, 그리고 구주로 삼으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 내 앞에서 지금 신문하고 있는 너희 지도자라 너희는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 말한 그 메시아를 죽인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자를 바라는 너희야. 이런 얘기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모든 게 부정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인생의 모든 걸 바친 그 모든 것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격분하죠.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겠죠. 33절이에요.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게 죽여버린다는 뜻입니다. 살펴봤듯이 사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말리엘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혹 너희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어떡하냐,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고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두 인물을 예로 들었잖아요. 역사적 사실을. 35절이에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두 인물을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들어서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드다는요, 드다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기술이 사실 있어요. 지금 읽었던 것처럼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논란이 있어요. 왜? 요세푸스가 기록한 드다는 시기적으로 AD 44에서 45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누가가 기록해서 지금 가말리엘이 예를 들면서 얘기하고 있던 때가 사실은 드다가 사건이 있기 10년 전이거든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나 요세푸스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저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요, 이들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하듯이 여기저기서 유명하든 무명으로 하든 세력이 많든 적든 이런 이런 활동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드다는 그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대요. 이게 영어 이름에 줄여서 부르는 거 있잖아요. 토마스는 탐이고 또 뭐 있어요. 이 드다가 데오도로스라는 이름의 그 뭐라 그러죠? 양명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말한 드다와 누가가 말한 드다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두 번째 실례로 든 게 유다예요. 로마는 세금을 부과하려고 호구 조사를 주기적으로 했어요. 보통 14년 주기로 했는데 두 번째 호구 조사인 AD 6년에서 7년 사이에 이 유다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거 진짜 창피하고 진짜 겁쟁이들의 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들고 일어났단 말이죠. 다들 메시아가 와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해방을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혹하고 그런 사람들 중심 모이는 일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반란도 얼마 못 가서 사그라들었어요. 그 두 인물의 이야기를 지금 가말리엘이 꺼낸 겁니다. 이 두 인물이 망한 이유는 이 구절들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까 읽었죠.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네, 그냥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한 거예요. 유다는 자기를 따르게 하다가 그냥 자기를 따르게 한 거예요. 결국 인간 드다 혹은 유다의 그냥 개인적인 뜻과 인간적인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가 사라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38절이죠.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니까.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상에서 사람에 의해 세워진 나라 제국은 다 망했습니다. 그랬어요. 심지어 가시적 교회도 없어졌어요. 인생이야 말해 뭐합니까? 평균 수명이 아무리 늘어도 100세까지야 살겠지만 거의 거기까지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고 나머지 사람에 의해 세워진 제국도 나라들 그 뜻으로는 다 없어집니다. 시편 33편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냥 유한한 안개와 같은 존재이고 거기서 나온 뜻이 길어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 의정, 뜻이 대대에 이른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40장 7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인간도 알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에서부터 탈피하고자 하죠. 영원성을 추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대적하려고 합니다. 마치 불로초를 찾아 헤매던 그 황제처럼 말이죠. 그러나 몸부림을 치지만 헛된 거예요. 계속 그렇게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 나라가 술렁거리고 민족이 헛된 일을 꾸며내고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펴면서 통치자들이 음모를 꾸며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거역하고자 하지만 그 족쇄를 벗어 던지려고 하지만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가말리엘은 그리고 성경을 그토록 잘 알고 있는 가말리엘은 더군다나 힐렐 학파로서 막 빡빡하게 야 왜 손 안 씻어 이러지도 않았던 힐렐 학파의 수장이었던 가말리엘은 왜 복음을 받지 않았을까? 그도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베드로도 가말리엘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차이는 뭐냐 말이죠. 저는 지금 베드로와 가말리엘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들었겠지만 그 차이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고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 진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 복음의 광채입니다. 광채가 아니라 광채.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보자기를 열어주셔야 볼 수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기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창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 십자가라는 창을 통하지 않고는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이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거기로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예요.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곰곰이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자, 21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설명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두루뭉실한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언제? 창세 전에 미리 세우셨어요. 이 말씀은 곧 무슨 뜻이냐?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분명 의로 여기실 텐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나타내시기로 이미 창세 전에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린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전한 당신을 계시하시기로 아예 정하셨다니까요. 창세전에. 자, 그러면 왜 십자가를 통해야만 하는가? 십자가를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믿음이란 게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직 주님, 우리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폭적으로 완전히 신뢰를 드리는 거거든요.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완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양은 목자를 완전히 신뢰해야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사는 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귀가 닳도록 또 듣게 하셔서 죄송한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완전히 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그 위에서 내가 죽었다. 근데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십자가는 뭐냐?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고백이라니까요. 단순하죠.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십자가 내가 산 거 아니야. 십자가 내가 산 거 아니라는 의미야. 나는 산 게 아니니까 나라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이 육체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혼란스러운 세상, 막 죽어 넘어지고 막 뭔 일이 일어나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의 예수,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것에서 믿음이 나온 순간 그 믿음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손상시킨다니까요. 그게 21절에 그렇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성경 구절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재화돼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화돼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의 의미가 지금 어제도 살아오고 오셨고 그저께도 살고 오신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깊어지면서 여러분이 막 그것을 계속 경험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 말씀이 점점 처음에는 저는 지금 눈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점점 흐려지는데 그 말씀이 점점 인생을 살아갈수록 돋보기에 초점이 맞춰지듯이 그 말씀 말하는 바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점점 명확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력 한 0.5로 봤던 말씀이 시간이 갈수록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욕망나에서 막 녹여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1.0의 시력으로 말씀을 본다니까요. 점점점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깨달음이 생각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의미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유다, 드다, 또 다자 돌림이네. 뭐다? 그 외에 모든 인간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 어떤 뜻과 행위들, 그게 뭐 옳다 그러다 규모가 크다 작다를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라지는 것.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냥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두가 여전히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고 열심히 달리고 있고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이게 작동해서 뭐 툭 건드리면 날 건드리지 마. 나는 존재를 건드리지 마. 나의 이 존엄함을 건드리지 마. 그래서 다 학교도 이렇게 되고 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길 원하고 누군가가 그걸 밟으려고 하면 분연히 일어나 싸워야 하고 나 자신을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맞아요. 무작정 그냥 그래 쳐라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또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성도는 알아요. 나 자신 자체에는 그렇게 나 자신 자체에는 그렇게 드러낼 만한 하나님 앞에 비견할 만한 이렇게 들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열심히 삽니다. 착한 일, 선한 일, 양심에 거리끼는 일 없이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계명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사랑도 하려고 하고 삽니다. 그렇게 하려고 삽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성도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나를 염두에 두고 있네.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시하고 있고 나를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하는 일에 내가 힘쓰고 있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역시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의와 거룩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라는 것을 나의 기준과 내가 하는 일의 여하에 따라 측정하고 거기에 기대는 순간 나는 정말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요.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는 거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있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순수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주님의 몫이고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의 어떤 대표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은 알았어요. 시편 139편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뭐 이거 하나님 나 자신이 있어요. 나를 아무리 시험하시고 내 마음을 아무리 들춰내 보십시오. 나는 완벽해요.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동기가 있나 살펴보세요. 뭐 아마 못 찾으실걸요. 그러니까 나를 영원한 길로 빨리 들여보내주세요. 통과시켜 주세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시편 32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구나.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는 자구나. 근데 3절 그 과정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한 단계 더 높여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안 그러니까요. 다윗은 진짜 복은 내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오직 그 허물을 사함받고 덮임받고 내 죄가 가려진 자구나 라는 것이 복이구나. 내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해달라는 것은 나도 나의 간사함을 알기에 나도 나를 속이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더 들춰지고 나를 똑바로 인식하고 바라볼 때 비로소 영원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나를 다 들춰내달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입을 열지 않고 아닌 척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게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사랑이에요. 보세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는 게 얼마나 심하지. 내 진액이 다 빠져갖고 여름에 논바닥이 쫙쫙 갈라진 가뭄 같다니까요. 내가 그 정도의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쪼개버리신단 말입니다. 주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게 이거라니까요. 쫙쫙 다 쪼개버리셔서 진짜 인간적으로는 너무 머리 아프고 내가 진짜 바짝 말아서 내가 완전히 오징어 포가 된 것처럼 완전 쫙 탈라붙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뭣도 했습니다. 뭣도 했습니다. 난 저 사람과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그래서 진짜 복은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회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쫙쫙 눌러짜서 그냥 다 얘기했더니 그 죄를 사함받고 가려지는구나.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구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냐.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하기보단 일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도달하는 일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 다음과 같으니라.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에서 나눴듯이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저는 그것이 은혜를 못 알아먹는 것, 배은망덕, 이것이 궁극적인 죄의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다윗을 짜버린 것처럼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나 성도가 그 과정 가운데 나를 적나라하게 보게 한다는 뜻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는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의 인생 자체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 말씀 그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리예요. 모든 것이 나를 다 드러내는 시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다 드러내는 시험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찍소리도 못하게 하시려고 나를 지켜내고 나를 보존해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열심히 말씀 따라 살 수 있어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아닙니다. 가말리엘과 뭇 사람들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자리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완전히 자기가 부인이 되는 자리 아닙니까? 십자가는 나라는 존재의 결론이 저주의 자리에 있어 마땅한 것을 인정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 나라는 존재의 문제,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죽어야만 해결되는 문제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즉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를 완전히 부정당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걸 다 입으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다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거 내가 할 고백이야.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네, 욥이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는 마치 지혜롭다고, 우리는 내가 믿으면 뭔가 생성해내고 뭘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따라잡아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수많은 말들이 사실은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행하는 떠버리는 존재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부탁하잖아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시는 것이 나의 존재의 의미다. 그 십자가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내적 자원으로 다 퍼마시고 아무리 마시고 괜찮아 할지라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고백 아닙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셔야만 하는 존재.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는 고백 아닙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네,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의탁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으로 다 알려주신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래서 이 얘기를 합시다. 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 작정했다.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2장의 말씀처럼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가 되셔서 자기가 부인되는 과정을 오롯이 다 겪으셨고 우리를 또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시며 마땅하도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여러분도 저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구나라는 건 증거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가끔 고난 주간에 보면은 십자가에 막 못 박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미국 합참 의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며칠 내로 전쟁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인 나라예요. 휴전 중이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물론 그가 얘기한 거는 국제 정세와 남북한 관계의 어떤 그런 경색된 기류들과 그 지도자들의 막 불꽃 튀는 이 그냥 맞대결 양상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거지만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야,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쳐도 물론 이상할 게 없는 상태구나.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별 소망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오늘 뭐 먹을까? 식사 메뉴를 고민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당신은 대단한 부자라고. 왜? 메뉴 구제하시고 입에 풀칠하기 바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은 된장찌개를 먹을까 고등어구이를 먹을까 만약에 고민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엄청난 부자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칼부림 했더만요. 나만 불행해질 수 없다. 왜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가 뭐냔 말입니다. 지금 우리 특히 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냔 말입니다. 너무 달렸어. 너무 잘 살고 싶어서 달렸다니까요. 새마을운동부터 해갖고 이해는 돼요. 전쟁 겪고 우리 어머니 말씀 떠나 일제시대에 순사들이 쌀 다 걷어가니까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바가지만 긁고 있었으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너무 달렸어. 전 세계가 바울이 말한 말세의 징조로 치닫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 1등 같다는 말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끝났어요. 너무 심취해 있는 것 같아. 다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이 돈이 최고니까 당연히 돈을 사랑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랑하죠. 교만하죠. 엄청 교만해요. 그리고 막 정치는 안 하고 막 프랭카드만 갖다 빼곡하게 붙여갖고 그냥 비방만 하고 있어. 그냥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어. 그냥 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옳은 놈이다. 그냥 비방만 하고 있어. 뭐 부모 거역하고 교사 거역하고 뭐 권위 거역하고. 그게 다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 점점 더 자기가 자기 나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이게 뭐 그게 다란 것 같아요. 감사도 모르고 순종도 모르고 어떤 교사가 자살했더만요. 뭐 지 자식 귀한 거 말고 자기 자존심 깎이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정말 중요해졌거든요. 근데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정확하게 그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선포라니까요. 십자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사는 게 아닌데 다 나 살고자 믿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어떨까? 난 몰라요. 나는 그냥 주님만 붙잡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심각한 것은 이 땅에 이 하도 인권하고 막 이러니까 이 자아사랑의 충만함과 이 자아사랑의 충만함을 증명할 수 있는 돈에 대한 사랑의 충만함과 겸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일 난 거지. 과연 이것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건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송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버리 죽으신 구주밖에는 보혈의 검노 힘입어 교만한 맘을 버리네.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온 세상 맘을 다 가지고 온 세상 맘을 가져도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배운 망덕과 이기심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늦기 전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은혜 하지만 그러나 그 단어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특히 성도들의 삶 안에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하며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과 간과 부르짖음과 안타까운 심령의 고백 위에 응답하셔서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인식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돈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또 필요한 재물들과 쓸 것들을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